할렐루야. 네. 어떻게 예배당에 달라진 것을 확인한 분이 있으신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이고, 역시 센스가 있으셔서 위쪽을 가리키면서 스피커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앞쪽에 있었고 제일 뒤쪽에 있었던 스피커가 이렇게 중앙으로 자리를 하면서 두 개씩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분들인가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이 그분이고 그때 연결되었던 그 전선이 그 전선인데 위치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위치만 달라졌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스피커가 되었는데, 여러분 은혜는 자리가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만 주님 앞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임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곧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청을 하는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1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페르시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청학동과 서울입니다. 여러분 12년 만에 페르시아에 갔으니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6개월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 청을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페르시아의 안락함을 내려놓았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엉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날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헌신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을 뚫고 얼마나 교통이 퇴근 시간이라 복잡한데 그것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헌신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걸음을 한 우리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이 사람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와 동생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믿음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처음을 이 야고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우리 형님 예수님 동생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형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집안 식구들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제가 밖에서 현란한 말재주로 내가 재림 예수다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인 거 바로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집안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데, 야고보가 형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혹시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낙타 무릎이 누구의 무릎이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릎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이 낙타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힐 만큼,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야고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게 되느냐, 자기의 수를 다 누리고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나누스라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성전에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 형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회유하고 저런 말도 회유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너를 밀치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고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님 예수님이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형님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야고보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떨어져 숨이 붙어 있자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생 야고보이기에 이 증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야고보의 증언은 그 누구보다 믿을만하며 참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러면 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을 알게 하려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신앙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당시 분위기는 행함은 두 번째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되지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만 딱 차이가 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오는 것,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고 사업하는 것을 봐도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더한다, 더해. 그러자 이 복음이 막히게 될 그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자 야고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붓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6절. 이게 야고보서의 중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성숙한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고난 당할 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질병으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병든 자가 있거든 누구를 청하라고요? 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 장로님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초청하라고 하는 장로님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이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이 장로를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치리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나 그냥 장로님이나 다 똑같이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된 장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초청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초청된 장로가 기도할 때 연약한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초청한 장로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초청한 장로가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그 기름 때문이 아니야? 장로는 와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연약한 자가 일어나는 것, 그 기름에 뭔가 신비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난 것은 기름이 아니라 기도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가 일어난 것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주님의 고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한 엘리야를 예시로 들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장로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엘리야이건 초청된 장로이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버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어떤 자매의 그 아픈 시간을 간증으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암이 아니라 열고 봤더니 10달 동안 끙끙 앓았는데, 결국에는 그 덩어리가 제 고백은 단순 종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 자매로부터 수술이 빨리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 이야기를 듣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 그게 잘 수술될 것만 기도했지, 그게 종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까?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즐거워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미안해할 것 없다. 기도는 이 버튼이다, 버튼. 기도는 버튼이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누르던, 얼마나 오랫동안 누르던, 어린이가 누르던, 연로한 어르신이 누르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원하는 층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미사일을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누르면 나가는 거고, 그냥 이 미사일의 버튼을 믿음 없이 누른다고 해서 안 나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영적인 버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하면 뭔가 대단하게 방언으로
몇 시간씩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해야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미사일 버튼 누른다고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죄송해요 하고 눌렀다고 그 미사일이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밤에 이 연약한 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도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자를 일으킨다.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헌신입니다. 이 저녁에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 아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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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아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